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면, 지금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목사님 통해 답을 주셨어요. 아직 참된 시작이 안 됐다. 시작이 안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뭘로 참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참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공급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참된 시작을 하게 하죠. 자기는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끝이라고 생각할 법한 게 엘리야가 굉장히 많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앞에까지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죠. 그때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놓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화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3년 동안 가뭄이 오게 하고, 가뭄이 그치려고 하는 마지막 날에 그 아합 임금에게 말해서 850명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니까 너희 신이 그렇게 응답하면 나를 죽이고, 나의 신이 그래 응답하면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다 죽이겠다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죠. 이렇게 되면 이긴 거라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그 말에 엘리야가 무너진 겁니다. 얼마만큼 무너졌냐면은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했고 열심히 산다 생각했고 나름 성과도 있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여자 한 명의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뭐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절대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진짜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적당히 정리하고 적당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잘 안 될 때.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정말로 복음으로 참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로뎀 나무 아래까지 몰아간 거죠.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봐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엘리야 속에 있는 깊이 각인된 본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본 불신앙인 거지. 자기도 모르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신념이자 사상이자 메시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굴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불도 임하고 바람도 임하고 지진도 임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냥 구약에 하나님을 그냥 뵈면 죽잖아요. 죄인으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고 나도 죽이려. 이제 엘리야 속에 깊이 있는 좌절과 낙심인 거죠. 전에는 열심과 그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꺾여버리니까 완전히 낙심과 좌절. 그 둘 다가 같은 수준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장 고민하는 그 아합 임금 내가 바꿀 거다. 그리고 강대국의 왕 아람 왕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 정도가 아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예비했다.
다시 얘기하면은 본론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제서야 엘리야에게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작이 안 됐는데 열심히 해서 된 게 된 거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안 돼. 결국 아무것도 안 됐어. 안 된 게 안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참된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언제 참된 시작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때입니다. 근데 절대 계획이 언제 발견되죠? 이 복음으로 참된 시작이 되어질 때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 말씀을 받고 왕궁에 들어갔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 말씀. 자기 백성이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의 400년간 노예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다시 돌아가야 될 언약을 붙들고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겠죠. 네 친구들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너만 살아남았고, 너를 하나님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모세가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자기 백성을 구원키는커녕 자기 백성이 한 말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 모세 마음에 큰 배신감 또는 좌절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8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자포자기된 채로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장소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빨리 타가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양을 치는 모세가 할 일이 없었는지 광야에서 양 치니까 심심하잖아. 신기한 모습을 보러 구경 간 거예요. 그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웬 소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 가슴 속에 원한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슬픔이 되어 있고 좌절이 되어 있고 낙심이 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4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시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으로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를 정리한 그리고 묵상한 이 모세가 하나님 자식이 자신을 여호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면 그 누구보다 잘 알아듣지 않겠어요. 창세기 기록자가 모세거든요. 기록한 장소를 광야라 보거든요. 광야 생활을 그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보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자 한다. 모세의 평생 수건이자 실패된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바로에게. 그때 모세가 당연한 말을 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 얘기는 모세 나이 80. 그리고 바로가 누구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서 살인하고 좀 도망쳐서 숨어 사는 입장에 그것도 그렇지만 모세가 힘 다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된다는 말을 실제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보냈다 해라. 그 자기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계시합니다. 원래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감히 묻기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다. 그럼 뭐라 대답합니까? 그래 여호와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너를 보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봤지? 내가 이런 전능자다. 물을 땅에 부어봐라.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그 뭡니까? 나는 안 돼. 하나님이 극기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래?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같이 가. 그래도 납득을 못하니까 밤에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이 80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그 속에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거 발견되기까지 찾아와서 직접 역사한 거예요. 근데도 이게 잘 안 바뀌거든, 모세가.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예요. 안 죽으려면 가라. 안 죽으려면 가. 신학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그분의 진리와 계획과 뜻은,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바꿀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세상 65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의 인생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아지는 날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아지는 날.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시작이 되기까지 무려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버릴 거는 버리고 찾을 건 찾고 볼 것은 보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바꿀 것. 복음은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받죠. 그죠? 예수 영접한 구원 받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바뀌지 않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불신앙이고 근본 각인이고 그 키가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진짜 복이 뭐고 가짜 복은 뭐냐. 진짜 기도는 뭐고 가짜 기도는 뭐냐. 참된 축복은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뭐냐. 그리고 버릴 것.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버릴 것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를 버렸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겁니다. 돈을 버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놔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찾을 것. 누가복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누리고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게 데오빌로죠. 그리고 진짜 누릴 것. 뭐를 누려야 되죠? 요한복음의 기록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누구시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즉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증언한 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도 곧 하나님이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거를 똑같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이죠. 14절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죠?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의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다시 얘기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 겁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되는 단계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축복하죠.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직 가서 말하지 마. 그 얘기는 네 아직 아는데 몰라. 아는데 아직 몰라. 겁니다. 그 얘기는 전혀 말을 이뚝 뻗긋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예수님 현장 가서 확인해 보라고 현장도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네가 아직 안 바뀌었어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도 하고 흥분도 하고 뭐 애도 쓰고 애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죠? 엘리야를 만나 뵀던 그곳, 그리고 모세를 만나 뵀던 그곳, 그 제자들을 같은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감람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무려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복음이 뭔지를 보여줘요. 복음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때 만났던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자기들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실제로 같이 있으면서도 빌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너랑 같이 했는데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건데 어찌 하나님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감람산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다시 얘기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우리하고 같이 같이 계신다 믿는데 실제 속에서는 현장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서 복음으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친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되시며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죠? 그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돈은 바로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찰이니까 두려워하는데 목숨 건다고 하면 외상이니까 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이 실제 걸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걸 봤어요. 그거 숨어서 따라가다 베드로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속에 가장 근본 속에 있는 그 불신앙, 죽음. 그걸 이기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원죄 아닙니까? 원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이기신 확실한 증거를 가진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줘. 참된 복음이 뭔지를. 감람산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된다 안 된다 이러다 미래가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걱정하는 수많은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본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한마디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망할까? 저렇게 해서 망할까? 어떻게 해서 망할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앞에 계시는데 원죄를 이기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가 죽으나 우리도 부활할 첫 열매의 확실한 증거로 그분이 복음이 뭔지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죠.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된다, 안 된다, 나는 쓰냐, 안 쓰냐, 다 끝낼 만큼 복음으로 충분하고 확실한 완전한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우며 그를 만나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떡이 나온 불꽃 가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복음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점 선명하고 분명하고 완성도 있게 알려주고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그 말씀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빛이 확 비치고 뭔가 확 체험을 하면 막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이 먼저 확실히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셔야 했던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되고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 속에 엘리사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 그 시간표에 엘리사가 얻어 걸린 것이고 모세를 통해 하셔야 될 출애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속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시작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나는 가망성이 있다 없다. 그게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의 얘기라.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정확하게 보여준 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보여줬던 제자훈련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완성이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선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미션은 우리가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시작을 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참된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공생애라는 훈련 시간표를 거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이 공생을 거친 자에게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하고 맞아지는 시간표고
이때까지는 세계복음만 알지.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간포에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포럼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동무 목사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정말로 복음이면 다 되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특별하게 되도록 쓰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류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옆에 최연소 목사님이나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거 아닙니까? 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쓰시고 자기도 목사지만 아직 나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네 불신앙이다. 복음은 하나님 하신다 했는데 복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만 쓰셔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네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니를 쓸 수가 없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 쓰시느냐? 복음과 내 생각이 맞아질 때다. 너는 복음은 들어 은혜는 받지만 생각하기는 하나님 특별한 사실만 쓰셔. 그 생각이 복음하고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 생각과 복음이 맞아질 때 하나님 쓰시는 거다. 그 배채연석 목사가 딱 웃으면서 두드리면서 그거야 그러더라고. 최연석 목사님을 제가 알잖아요. 같이 초창기 같이 훈련 받았잖아요. 특징이 뭐냐? 단순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럼 진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단순해요. 똑똑한 사람들의 그 맹점이 이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뭘 더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과 나와 안 맞는 갭을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메시지를 채운다든지 지식을 채운다든지 뭐 체험을 채운다든지 자꾸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음하고 자기 생각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만 쓰시지, 그에게 속에는 나는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돼야 쓰시겠지라는 그 생각이 드러난 실수, 숨겨진 상처 이면에 근본적으로 복음 자체를 믿을 수 없는, 믿지 않는 자기 그 속에서 나아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안 맞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시간표가 있겠죠. 참된 시작.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참된 시작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 66권의 핵심인데, 이 언약을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성취시키셨습니다.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이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오늘도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가 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와줬을까 질문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문제 가운데 빠져 고통받게 되는 이 자리에 자기가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고통 때문에 문제가 와서 고통스럽고 그게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는 몰라요. 이걸 보고 드러난 문제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그게 마약이든 그게 경제 문제든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그게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이든 간에 그게 어느 날 이 문제 속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왜 빠져 있는지 몰라. 자기 부모와 자기 가문에 와 있던 그 문제 그 자리에 나도 앉아서 고통하면서 이게 왜 왔지?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시원하고 고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돼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드러난 문제. 이거 이전에 뭐가 있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오랫동안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숨겨져서 뿌리 내려진 문제가 있어요. 상처라는 걸 가지고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뭔가에 잡혔고 뭔가에 묶였고 뭔가에 눌려서 끌려가요. 억압당하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마음이.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상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상처 전부터 있었고 상처를 통해 점점 심해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귀신이 상처라는 걸 통로로 생각과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습니다. 이게요, 자기 성장 배경 속에 드러나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게 가문 배경 속에 있던 겁니다. 이게 벌써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미 어려서부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것이 점점 더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양심으로 돌아보면 이 문제가 당연한 결과라고 인정될 만한 자기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양심적이고 바른 소리지만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잘못이 맞아. 근데 네가 그렇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문제는 네 가정, 가문, 성장 배경 속에 분명히 네 생각 마음속에 있어. 그게 벌써 오래됐고 악한 영이 너를 잡고 있어. 이 부분은 잠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버텨서 해결되고 견뎌서 해결됐고 내가 고쳐서 고쳐질 문제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버텨도 견뎌도 참아도 안 되는 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를 죽음으로 실패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실제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이 드러난 문제가 그 사람의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 시작이 되냐? 이걸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선택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상태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 무슨 얘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껍데기, 팔다리 이거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흙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우리 육신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단순히 생각, 마음, 요즘에 과학자들 뇌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캐내가지고 어떤 정신병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증상 완화고 호르몬 조절이지 실제로는 뇌 자체를 치유할 수 없을 뿐더러 근원적인 부분 치유가 안 돼요. 영적인 부분.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자기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행복하도록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곧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해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 물고기를 지으셨을 때는 물속에 살도록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숨이 막혀오고 죽음이 오고 결국은 죽죠.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떠났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숨이 막혀오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와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자, 범죄했단 말이에요. 어떤 범죄를 했죠? 하나님과의 계약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의 조건이 뭐죠? 이것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건 물론이거니와 사형 선고, 형벌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속에 행복하게 교제하고 축복받는 존재였는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형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자체가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사형 선고 받은 죄수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가 그 속에서 부패하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다. 이 죄로 인하여 완전한 부패,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께 구원 얻을 만한 선함은 없는데 조금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어진 형상은 훼손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생기는 사람을 떠났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영적인 고하고 영적인 거지와 같이 버려진 어린 아기처럼 됐단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버려진 아이처럼 버려져 버렸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요 죄의 형벌을 기다릴 자요 죄로 인하여 그 생각, 마음, 영혼의 힘이 부패되는 겁니다. 이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더욱더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멸망당할 이 고통 가운데 빠질, 문제 가운데 빠질 만한 그 생각과 마음과 욕구가 내 안에 역사해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운명을 사로잡아요. 오늘날 내가 알고 있던 당연한 결과가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내 생각 마음속에 역사했던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의 가문 배경 역사는 귀신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근본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잘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죄를 계획하고 도모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나 그 혀에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내 발은 죄 짓는 곳에 뛰어가기에 빠르고 내 손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며 내 마음은 열린 무덤과 같고 내 혀는 독사의 혀가 같아서 한 입으로 두말합니다. 그게 원죄예요. 처음부터 그랬냐?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건 이게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 이 마귀가 우리의 아비요. 이때부터는 죄로 인하여 죄인된 자의 아비일 정도가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 속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제 붙들고 우리의 생각, 마음에 실제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실제로 쥐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일들로 우리를 몰아가서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악한 영이 죄라는 걸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몰고 가서 하나님은 더할 수 없도록. 인간은 근본 원인도 모르고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육신과 성공을 위한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종교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안정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 악한 영이 더욱더 역사하여 당연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 답을, 이 원인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서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 죄가 내 영혼, 생각, 마음,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 죄라는 걸 가지고 악한 영이 내 영혼, 마음, 생각을 잡고 심판과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간악한 마귀가, 간교하고 간사한 마귀가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도록 역사합니다. 미혹하여. 근데 그걸 내가 거절하고 이겨낼 힘이 있냐? 없습니다. 죄를 못 이겨요. 죄를 통해 역사한 악한 영의 역사를 못 이겨요. 매였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매여버렸어요. 배경적으로 생각, 마음이 잡혀 있어요. 내 인생, 내 삶이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묶였고 잡혔고 끌려갑니다.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가장 제 밑바닥까지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늪에 빠져 죽어갑니다. 왜 들어갔냐? 들어가지 말라 안 하더냐? 힘을 내라. 바르게 해서 나와라. 그거 보고 종교 그래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잘했니 못했니 묻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불구덩이 속에, 그 늪 가운데, 그 더러운 그 제약 구덩이 속에 거룩하신 주님이 직접 뛰어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재앙과 저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복음. 잘했냐 잘못했냐가 그건 나중 얘기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원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인은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앞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뭔가 잘 살 걸 기대하시고 해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형벌받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용서해 준 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비하심이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라 합니다. 자비는 같은 말인데 뭐죠? 환난과 어려움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그래서 공의로 형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잿구덩이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 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예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날. 그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지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원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영세 전에 나타나셨어요. 예언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예수님 몰랐으니까 다 지옥 갑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게 그때고 그의 말씀은 그전에도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 구약에도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페르시아의 그 파르티아에서 찾아왔겠습니까? 전파됐으니까 찾아온 거지. 심지어 우리나라 그 고 유적에 찾아보면요, 신라 시대에도요, 기독교 사찰이 있었던 게 남아 있어요. 예언됐던 분이죠. 자,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뭐죠?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많은 예언가들 있어요. 그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원죄를 해결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죄 아래 갇혔고 죽어있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게 원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니까 부활했겠지만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이의 이름을 불러야 응답하지 죽은 사람의 이름은 암만 불러도 응답 못해요. 똑같이 생겨도 죽은 시체는 누구야 불러도 응답 못하고 건드려도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지금 불러도 못 들으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살아계신 이름이니까. 그리고 뭐죠? 재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24시 항상 같이 계시다가 이분은 재림주로 서시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천국에 계시다가 인간이 죄악이 가득해지면 재림주로 오셔서 막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다가 그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서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이 달라져요. 만약에 이걸 그분이 천국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돼요. 그럼 언제 오시냐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써 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긴장감과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흰옷 입고 산에 모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4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의 나라 일을 이루시다가 그 나라 일이 완성되는 그날에 재림자로 서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요게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지금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게 이거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종교 기독교를 표방한 많은 단체들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 두려움과 미혹을 준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재림주로 그리고 뭐죠?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산자라면 예수 믿은 자,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은 자. 영원히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의 세계복음의 완전한 계획 속에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믿는지는 아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죠. 그 얘기는 하나님 떠났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죠? 그럼 이때 영적인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바뀌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영적인 상태가 악한 영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뭐죠? 그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시고 깨워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계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만큼 내 영혼의 불신앙, 내 영혼의 깊은 흑암 속에 잡혀있는 부분들을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자꾸 살려내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르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내가 잘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곧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믿고 믿어지지 않는데 육신으로 흉내낸 것은 이 성령 곧 생명이 그 속에 와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와지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세가 되면 등만 들었지 기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껍데기는 양인데 그 속은 염소고 이리가 많아요. 뭐죠?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주권을 믿어야지도 맞지만 정말로 내게 와진 문제가 어떤 문제냐. 복음 처음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 곧 그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뭔지를 알게 될 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곧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언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이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어진 것과는 그때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라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해 놓고 좀 빼달래. 가짜로 영접했으면 오시지도 않았을 게라. 진짜로 영접했으면 빼달라 해도 빼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탄식함으로 안 편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를 정말로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듣고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 안 받는다. 그거 못 견뎌요. 버려진 영혼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그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임한 게 맞다면 그 생명 곧 성령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때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 탄식이 하나님을 듣고 알고 계시고 그 탄식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울려서 편하지 않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들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그러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편집되고 정리되도록 역사합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리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 역사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다른 영이 들어가죠. 메시지 못 듣습니다. 들어도 희한하게 듣습니다. 결국은 자기 상태에 맞는 메시지에 따라 가버립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고 내 안에서 계속 이 복음이 울리고 있다면 이 울림을 공명이라 하죠. 영적인 예비된 자는 느끼게 돼 있고 알게 돼 있고 갈급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내게 안에 울리는 복음이 다른 색깔이고 다른 영이다. 다른 영이 붙겠죠. 똥냄새 파리가 꼬이고 꽃향기에 벌이 꼬이듯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명하게 정리되고 뿌리 내리고 누려지는 것만큼 여러분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향기는 퍼져나갑니다. 이건 못 막아요. 한번 애를 쓰고 막 통성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영적 상태를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속에 부르신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시 한번 정신이죠. 우리의 내면이죠. 치유하십니다.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얼마나 오래된 문제입니까? 이게 얼마나 쌓여서 드러난 결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은 근본 원인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 속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자꾸 빛을 비춥니다. 자꾸 생각 마음 속에 들춰내십니다.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그 속에 병들어 있던 것. 치유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치유하실 자에게 주님은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집중을 하라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집중 안 하면 안 되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이 여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정말로 생명의 빛이 들어갔다면, 정확한 복음으로 생명이 임했다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영이, 그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복음을 막 훈련받을 만남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뿌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차고 뿌리 내려져야 가지를 뽑고 열매 맺는 만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씨앗이 열매 맺는 법은 없습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고 나무가 되고 시간 내야 열매 맺는 거지 절대로 건너뛰는 법은 없어요. 아기가 갑자기 어른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설명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먹고 성장하다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복음을 오해한 얘기예요. 안 되는 부분은 뭐냐? 참된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에, 다른 빛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를 비추신 빛입니다. 그 빛만 보고도 몇천 리길을 목숨 걸고 찾아온 동방박사 같은 버려진 현장에 예비된 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생명의 빛만 있다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멀리서라도 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혹시 헤롯 왕 또는 그 지역의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 그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를 대행하고 있던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하니까 자기 자리 뺏길 것 같은 두려움에 소동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죽였지만.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유익, 내 어떤 나중심, 내 유익, 내 성공, 내 동기,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동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내 동기 유익 자리 뺏길까봐 소동하고 속에서 소동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쥐가 임시로 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왕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겠죠. 비켜드리고. 그 왕이 왕 역할 잘할수록 서브를 해야겠죠. 헤롯은 이두메 족속 아닙니까? 에서 족속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왕이 안 돼.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정치적으로 상황을 하면서 왕이 된 가짜 왕 아닙니까? 진짜 왕이 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그럼 자리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동 일으키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모습 아닐까? 그게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 사람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 올 때까지 임시로 세워놓은 겁니다. 제사장이 드린 제사, 제 모사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리 내줘야 되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겠죠. 싫은 거예요. 가야바가 거기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왔어. 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최종 승인을 가야바가 내요. 죽이는데 예수님을. 그게 내 모습. 그게 내 모습이 일단 복음과 교회와 정말로 이것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익,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말씀 그 자체가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지가 가르치는 거는 뿌연 안개 속에 후후 닦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보는 수준이고 말씀의 완성과 실현과 성취 참된 말씀이 오셨는데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지가 가르치지 말고 참된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려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를 내어줬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은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왕직, 제사장직, 선생직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기 자리 뺏기고 기득권 뺏기고 이익 뺏길까 봐. 하나님은 그래요.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답니다. 그 낮은 곳이 어디죠? 정말로 나 욕심 성공 깨닫고 장세함자 속에 깨닫고 참여하는 통회하는 심령 속에 함께한다 했어요. 낮고 겸손한 마음에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 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은혜 받는 한 사람으로서 복음 없어 죽어 지금도 답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맡겨진 직분상 그거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는 그렇대요. 자, 그래 가지고 이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병든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이 부분을. 치유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살리는 증인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이때 정말로 성탄의 의미가 뭔지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통해서 절대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의 복음화의 계획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